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 11절에서 22절 말씀에 근거해서 10계명 순종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10계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10계명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으로 갔지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주신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범죄하여서 세례를 건너기 전까지 38년 동안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한 세대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이르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10계명을 하나님께 받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신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6절부터 보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대신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세 가지가 대신계명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대인계명에 해당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대인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제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대신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대인계명, 그리고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을 연결시켜주는 안식일 계명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10계명 순종 사용 설명서, 즉 10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6절부터 대신계명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세 번째로는 너는 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 세 가지가 대신계명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0절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핵심이 뭐냐? 첫 번째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모든 계명과 율법을 총정리한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편이 무엇이냐? 대신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맹세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사랑해다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배라고 하죠. 하나님은 숭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구절절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근본 이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 같은 인생, 죄인 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 죄의 삭슨,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망과 죽음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거랑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방법을 버리고 나의 말씀으로 나를 사랑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 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그 10계명 중에서 대신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일컬어서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말씀의 근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배이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꼭 깨달으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계명을 말씀하셨지요. 대인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사랑하는 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그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웃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의 두 강령,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은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고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조금 더 풀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그게 10계명의 대인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숭배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참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방법으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빠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은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요,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이와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수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참사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원수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나와 대립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기도가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영혼이 천국 가도록 도와주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와 기도,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도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이웃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의 균형을 지키는 비결이다 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국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에서 안식일 계명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으므로 너도 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신명기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안식일 계명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합니다. 즉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옛 창조를 기념하며 안식하라는 것이고요. 신명기에서의 안식은 새 창조를 기념하면서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창조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창조는 아들의 피로 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두 번 하신 거예요. 처음에 옛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고 새 창조는 아들의 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째 날 우리는 주일을 7째 날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속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을 7째 날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을 바르게 균형을 잡는 길 그것은 바로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이 있습니다. 새 창조를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새 창조를 기억하면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 이것이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을 연결시켜주는 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대신계명도 약해지고요, 대인계명도 약해집니다.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의 균형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는 이 에너지와 힘이 어디에서 공급되느냐? 바로 제4계명 안식일 계명에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계명을 굳이 말하자고 한다면 바로 제4계명 안식일 계명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과 행할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웃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을 거룩하게 지켜서 주일을 성수하며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 전했습니다.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10계명을 순종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는 대신계명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즉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대인계명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의 균형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균형이 공급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의 균형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천국까지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